오늘은 완도제일교회 설립 102주년을 맞이하는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였죠.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당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의 교회, 또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빌립보 여러 교회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중해 건너편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퍼져갑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102년 전 이 완도 본섬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완도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역사하게 되는 은총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위에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우리 완도 제일교회는요,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죠. 동네도 축구 모임, 배구 모임, 또 등산 동호회, 정치적인 모임, 종교적인 모임 많습니다. 모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 다니는 모임에 그들 모임에 하는 일들을 봤더니요, 매주 산으로 올라요. 말 그대로 등산 모임이죠. 이번 주는 어느 산이 좋고 또 어디 산이 좋고,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산을 타는 목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모입니다. 정치적인 모임은 뭡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일꾼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모입니다. 모임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모임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즉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2절에 보면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신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선포되었으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식이 나온다? 오늘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넣어줬다? 이거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은 사형당하지 않고 풀려난 것이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선택받고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도 주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세상에서도요, 내가 선택을 받으면 기쁜 일이에요. 누가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아마 사소한 가운데서도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명절에 내려려면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표를 구해야 돼요. 명절에 표는 뭐 예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현장에 가서 끊고 그래야 되는데 표를 못 구합니다. 고향집 해남에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그날 아침에 터미널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못 구하고 가려는 간절한 마음속에 어디로 가냐면요, 버스가 출발하는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미 나 같은 사람들이 그 앞을 다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보면 꼭 뭐 늦게 온다든지 뭐가 펑크가 난다든지 그러면 좌석이 여유가 생길 때 그 찬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차장에게 눈을 맞추면서 간절한 레이저를 막 쏘지요. 선택받기 위해서. 그런데 차장이 들어가서 체크하다가 한 자리 남았습니다. 혼자 가실 분? 그러면 저요 막 이쪽에서. 그때 차장이 저를 보고 타세요. 할렐루야. 그 버스를 타는 순간까지는 야, 이거 고향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타세요 하는 순간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 이 모든 거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하며 당당하게 버스를 탑니다. 타서 보리차 한 잔을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요. 예전에 고속버스 타시면 보리차를 드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강렬한 기억들이. 세상에서 이 버스 하나 선택받아 타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수많은 선택의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선택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강렬하게 다시금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완도 제일교회는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맹세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생각, 사고, 행동의 모든 기준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행위, 기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어 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제가 직분자가 되면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직분자를 보면요, 예배 참여도 소홀하고 기도 모임도 안 하고 봉사도 헌금도 안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런 모습들이 다른 직분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최소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바울은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냐면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바로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피 흘리며 탄압 속에서 생겨난 사도들이 없는 교인들만의 교회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을 거치며 로마 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헬라나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유대 교인이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침이 매우 부족하고 엉성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쳐줘서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또 여러분과 나의 기쁨을 얻는 일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새겨야만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것,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요, 오늘 1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의 자리로 온전히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분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완도 제일교회를 세우신 이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역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콜로세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로마에 가면 모두가 관람하는 곳 콜로세움입니다. 보이시죠? 저 건물 아래 사람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의 건축물은요, 지금도 경이로운 건축물이에요. 저 콜로세움이 세워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대리석과 돌로 높이 4층짜리 원형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예요. 그때 당시 이미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돌과 대리석으로 세웠습니다. 또 밑에는 지하를 파서 지하 공간이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에요. 5만 명이면 우리 완도 군민이 다 들어갑니다. 완도 군민이 저기에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뺑 둘러서 통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통로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숙달되면 10분 안에 앉아버린답니다. 5만 명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콜로세움 건물은요, 원래 건축해놨던 본 콜로세움 건물의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원래 세워진 콜로세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것이 바로 지상 4층 콜로세움의 원형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아치 사이에 다 동상이 뺑 둘러서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그리고 저 맨 위에 보시면요, 깃발처럼 보이는데 저게 뭐냐면 저 위에다가 전부 다 나무 기둥을 세워서 천을 연결을 해요. 그래서 밑에서 잡아당기면 원형 경기장 뚜껑이 천으로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을 막을 수 있죠. 쉽게 말해 돔 경기장이에요. 돔 경기장. 그때 당시에 다 노예들이 줄을 잡아당겨서 천막을 열고 닫고, 또 그때 당시에 원형 경기장 안에 이 검투사가 나올 때 걸어 나온 거냐, 땅에서 위로 올라오고, 지금으로 우리 따지면 엘리베이터 개념이죠. 리프트를 만들어서 밑에서 무대 위로 올라온 장치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무슨 기계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다 노예들이 로프로 끌어당겨서 도르를 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저 콜로세움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요, 해전을 관람할 수 있게, 그 안에서 배와 백길이 싸울 수 있는 해전, 이 사진 아니에요. 해전할 수, 그 정도로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콜로세움은요, 저렇게 파괴돼서, 다시 앞으로 보세요. 3분의 1, 저 형태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 건축과 파괴는요, 우리 기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형제, 자매, 와이프까지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나라가 공고해졌는가? 네로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 자살합니다. 후에 왕이 로마 한복판에,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콜로세움을 보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도시가 도시 한복판에 경기장을 짓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콜로세움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저 자리가 로마 네로 황제의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살하고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후대 황제가 저 콜로세움을 건축한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네로 궁전이에요. 황금 궁전이라고 합니다. 집 안에 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빙 둘러서 건축물이 있는, 바로 저곳에다가 저거를 다 헐어버리고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장식품, 석상들을 콜로세움 외부에다 다 세운 거예요. 그리고 콜로세움을 바로 저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대 왕이 저 자리에 콜로세움을 세우려고 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콜로세움을 세웠는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 그래서 저것을 건설했던 왕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 이 티투스 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 모든 걸 약탈해간 장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 버리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시켜 버리고 그때 수많은 유물을 다 약탈해 갔죠. 바로 그 약탈금이 저 콜로세움을 건설하는 데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티투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요. 저 콜로세움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저 콜로세움은 기독교인들을 희생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티투스 왕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했겠죠. 그가 통치했을 때, 왕이 되어 통치했을 때, 또 로마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 폼페이죠. 폼페이. 바로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사라져버린 때가 이 티투스 장군 때예요. 또 티투스 황제 때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불타버리고요. 또 지금 같은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재난이 끊이지 않다가 티투스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불과 2년 왕이 재위했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콜로세움으로 세우고 기독교인을 희생시키고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 뒤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요, 로마 시내에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공공 건물이 세워질 때 기독교로 되니까 누구 하나 이 콜로세움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바로 자신들이 신앙을 갖고 보니까 콜로세움이 어떠한 곳인 것을 알게 되니까요. 결국 교회와 다른 건물을 세우는데 이 콜로세움에서 돌들을 다 떼어와서 건축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요?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죽이며 세운 콜로세움 건물은요,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채석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진으로 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 3분의 1만 남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콜로세움, 화려한 건물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합니다.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2년 전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헌신한 믿음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2년 동안 여러분들의 할머니, 부모 세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오늘 10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도 매우 많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수고한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도하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일을 하면 내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을 하면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들은 세상 일과 달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완도 제일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02년 세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성령께서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며 헌신하며 교회의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교회 설립주일, 이 설립잔치는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권하여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귀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번 말하자 바로 갔다 오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심부름 좀 시키면 뭐라고 말이 많아. 궁시렁. 그럼 결국 또 다 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궁시렁 할 거면서 궁시렁거려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은 꼭 하면서 말이 많아. 일하고도 칭찬을 못 받아.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아오라. 목마를 자도 돈 없는 자도 죄인도 나와 은혜를 받으라 하십니다. 주의 이 말씀 따라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한 영원한 주님의 교회에 우리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은총으로 오늘 여기까지 부르고 세우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전자에 나왔습니다. 우리 완도 제1교회 102주년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